마반자바라미엘 기도하는 마음이어서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네, 갑진년 2024년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구경 110송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지나치게 좀 크게 나오네요. 그래도 마이크가 좀 물리네요. 네, 법구경 110송 우리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버태고에 맨 먼저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 감각기관도 다스리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계를 지키고 명상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지다. 그래서 1년 365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면 이번 한 해는 100년이 아니라 그러면 1000년보다 더 값질 수도 있겠네요. 네, 부처님 시대에 3위로서 아라한이 되신 분도 있어요. 대단하시죠? 7살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 상상이 가세요? 그리고 7살에 아라한이 됐을 뿐만 아니라 500명의 제자도 거느리게 돼요. 그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임신한 채로 그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 집이 홀라당 타버렸고 그 부인은 임신한 채로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임신한 채로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불이 아직 덜 꺼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푹푹 쑤셔보는 거예요. 푹푹 쑤셔봤는데 마침 어머니의 배를 쑤셨는가 봐요.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 비명소리가 바로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제 비명소리가 울린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그 자궁 속에 아이만 타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대부분만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냅니다. 그런데 아까 막대기로 푹 찔렀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가 하필이면 눈을 찔렀어요. 눈을 찔러서 눈이 다친 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애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다. 이 아이는 아마도 출가해서 위대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 사람들은 꼭 예언을 해보잖아요. 우리 부처님도 예언을 했잖아요. 누가 했죠? 아시타 선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아시타 선인 같은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살아서 출가하지 않으면 3대째 이 집안은 대단히 번창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출가하게 되면 대아라한이 되어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성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이런 예언은 믿지 마세요. 인도 사람들은 이런 예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계급의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반상의 질서가 엄연하거늘 어디서 함부로 망발을 부리느냐 그런 소리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반상의 질서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과 상놈이 정해져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런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런 의식을 싸그리 없애는 그런 사상을 펼쳤으니 그게 얼마나 진보적인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아이의 이름은 상기자가 됩니다. 상기자는 쌍구가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로 눈을 찔러서 눈이 다쳤다 해서 쌍기자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 쌍기자라는 소년, 이 소년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나는 출가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3대째 부자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7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리푸타 존자가 화상이 되기로 해요. 화상이 뭔지 아시죠? 이제 출가할 때 스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은사 스님이 되는 거예요. 사리푸타 존자가 은사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먼저 우리 신수신법 중에서 몸 신수념, 신념처를 가르쳐요. 신념처가 뭔지 아시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대상을 알아차려야 한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바로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가르쳐요. 눈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고 이 내 귀가 어떤지 알아차려야 되고 먼저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삭발을 하는 날, 삭발을 할 때는 당연히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했겠죠.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삭발하려고 칼로 삭도로 머리에 대는 순간 이 아이는 바로 깨달음을 얻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생에서부터 이분은 부처님 또는 본인이 열심히 바람일행을 닦아왔다. 그 인연이 이번 생에 무르익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가 삭도로 머리카락을 탁 자르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출가하자마자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직 피부가 되기 전에 피부가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피부가 되려면 13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미 대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 출가한 30명의 귀족 출신의 아주 기공자들이 있었어요. 이 30명의 사람들이 귀공자는 아니네요. 좀 연세는 많이 드셨어요. 이분들이 한꺼번에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학을 열심히 해도 좋다. 교학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열심히 새겨듣고 그걸 다 암송하고 숙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상수행이에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다시 말해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열심히 수행하기도 하고 또 사마타 수행,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하기도 하면서 그런 선수행 쪽으로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은 좀 연세가 돼서 나이가 좀 돼서 교학 공부보다는 마음 공부 쪽이 좀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숲속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숲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 부처님께서 보기에 이 30명의 수행자들이 그렇게 미도우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보시기에 이들에게 뭔가 위험이 닥칠 것 같아. 그래서 이 30명의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바로 사리푸타 존자에게 보냅니다. 사리푸타 존자에게 보냈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가 쌍기자, 아라한이 된 3이 있죠. 쌍기자를 딸려 보내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비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3위까지 감당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보낸 뜻은 이 쌍기자 아라한을 너희들과 함께 보내라는 뜻이다. 내가 부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염려 말아라. 너희들이 쌍기자의 짐이 됐으면 됐지 쌍기자가 너희들의 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재미있죠? 7살짜리가 우리 30명의 연세가 어느 정도 지긋한 비구들을 오히려 다스려야 한다는 게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어느 숲속에 가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때 그곳에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먹고 살기에 급급했어요.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 그래서 뭔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중에 바로 30명의 그 비구들이 살고 있는 그 숲속을 지나게 돼요. 그 숲속을 지나게 되는데 음식 냄새가 나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30명의 비구들이 있는 곳에 좀 내다봤어요.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그 비구들이 이리 오세요. 당신은 지금 몹시 배가 고파 보입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조금씩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드리면 꽤 어느 정도 양이 될 겁니다. 그걸로 허기를 때우십시오. 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음식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어딘가로 지금 돈을 벌러 가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 눌러 앉으면 이 스님들은 특별한 일도 하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눌러 앉아서 이분들을 시중 들면서 내가 좀 얻어먹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현명한 판단인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비구들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시봉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눌러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1명 정도 더 먹여 살리는 것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시봉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것도 같아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눌러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거기가 안락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떠날 때는 당연히 비구 스님들한테 얘기하고 떠나야 되겠죠. 그건 기본입니다. 떠날 때 그냥 몰래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몰래 떠나버렸어요. 스님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그냥 몰래 떠났어요. 꼭 이렇게 몰래 떠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떠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500명의 도둑들을 만나요. 500명의 도둑. 500명의 도둑들이 그 도둑들이 마침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일종의 제를 지내요. 인도 사람들은 참 제를 지내기를 좋아해요. 도둑들도 제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도둑질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를 지내요. 좀 이상한 제죠. 근데 그런 제도 들어주는 신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 절대 지내면 안 됩니다. 부처님, 불보살님은 그런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신이 사실은 악마이겠죠. 마라에 해당할 겁니다. 마라는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둑들의 죄를 마라 빠삐아스 같은 사람이 마라 빠삐아스 같은 존재가 아마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을 희생물로 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을 죽여서 그를 신에게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물로 바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알아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비구 스님들을 시봉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포박을 합니다. 바로 붙잡아서 포박을 해요. 그리고는 너는 우리들의 고귀한 희생물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들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내요. 바로 꾀를 냅니다. 생각해보니까 500명의, 아니 30명의 비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희생양으로 바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몰래 빠져나간 사람은 그런 배반도 쉽게 하겠죠. 그분이 이 사람 도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한 몸이고, 그래서 내 더러운 피를 바치는 것보다는 제가 30명의 비구들이 사는 곳을 아는데 그분들은 출가하신 분들이고 피가 깨끗하니까 그분들 중에 한 명을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그 30명의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명의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둑들이 갑니다. 도둑들이 가서 비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희생물이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그 30명의 비구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시고 제일 덕이 높으신 분이 나섭니다. 내가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내가 희생물이 되오리다. 당신들은 그대로 앉아 계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역시 비구 스님들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나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누가 나설게요? 산기자가 나섭니다. 산기자가. 이럴 때 나서라고 사리푸타 존자가 당신들께 저를 딸려보낸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어린 사미 스님을 우리가 보낸단 말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만 산기자가 역시 아라한의 위험이 있어요. 7살이라도 아라한의 위험이 있어요. 당신들은 수행이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고는 따라갑니다. 그 도둑들을 따라가요. 도둑들을 따라가서는 이제 도둑들이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의식은 아주 큰 칼로 춤을 춘 다음에 우리 옛날 사형할 때 보셨죠? 그렇게 춤을 춘 다음에 내리칩니다. 탁 내리쳤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칼이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좀 힘이 약한가 보다. 혹은 도둑의 두목이 이번에는 더 힘을 줘가지고 더 멋지게 포즈를 취한 다음에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칼이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그 순간 이 도둑도 깨달았겠죠?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엎드립니다. 판단력이 빨라요. 바로 엎드려서는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500명의 도둑을 산기자가 바로 그래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마. 그러면은 너희들은 10가지 계를 받아야 되느니라 합니다. 3위 10계 있잖아요. 3위 10계를 받아야 되느니라. 이 10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목숨이 당하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위 10계를 주고는 이끌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다들 500명의 그 도둑들을 이끌고 갑니다. 500명의 도둑들을 이끌고 갔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에게 500명의 제자가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참 대단하다. 그러면 너는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이들을 소개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500명의 도둑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원정사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 500명의 비구들이 모두 비구 구족계를 받습니다.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 승이 돼요. 500명의 비구 승이 됐어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도둑질로
지금 평생을 살고 있지만 그 평생보다 이렇게 계를 받고 비구 스님으로서 어엿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개성을 읊으실까요? 계를 지키지 않고 감각기관도 다스리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계를 지키고 명상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지다. 2024년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죠?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저의 원력이었어요. 대단한 원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름대로 2024년도에 계획한 것도 있었고 그 계획을 거의 다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 일단 교육을 불교 대학을 개설하고 선제대학도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었고요. 불광 아카데미는 3개월 단위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자라고 했었고요.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충실하게 진행하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불광 문화의 밤 많이는 못 오더라도 한 계절에 한 번 정도, 근데 한 계절에 한 번까지는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추모제까지 한다면은 한 계절에 한 번 가까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던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라는 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2024년 저는 참으로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81기도 지금 이제 526일 차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이 원력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도 있었어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어났다가 자명종을 끄고 잠깐 잔다는 것이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총무스님, 노전스님이 와가지고 깨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우리 법우 형제님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우 형제님들을 위해서 제가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법회, 교육 이 부분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불광의 2024년 영상으로 한번 쭉 보실 거예요. 영상으로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습니다만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저는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024년을 정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착안하여 점검하도록 합니다. 우리 법회료에 보면은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밑줄 칠 부분을 보셔도 되고 화면에도 제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첫째, 매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는지 점검합니다. 기도건, 법회건, 교육이건, 문화행사건, 또 다른 소소한 것이건 아니면 봉사활동이건 그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약간의 우리가 분쟁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사 상대방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추호도 증오심을 품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 그게 바로 저의 마음이고 우리 불광법우 형제님들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는지 점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할 일 투성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그야말로 제 힘으로 이룬 것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면은 진짜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이 부분이 내가 직접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는 짐승이 희생되기도 하고 공기와 물, 불, 우주의 삼라만상이 합쳐져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는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셋째, 대중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했는지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법문할 때 저도 같이 삼배를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앉혀놓고 제가 그냥 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저는 사찰을 운영하든지 뭐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했는지 한시도 대중을 섬기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혹시나 거기에 소홀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현상에 집착하거나 끌려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현상은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 모든 것 다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집착하거나 끌려가지 않았는지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간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희희낙낙하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거나 그러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게 참 제어하기 힘들잖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순간적으로 울컥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리고 그러죠? 혈압이 상승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미소를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봐야 돼. 상기자처럼 바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기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배웠잖아요. 상기자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뭐 상기자가 아니라 상기자 10명도 넘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저분은 뭐 몇 년이나 됐느냐.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직 불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떠든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법납 얼마 안 된 놈이 함부로 아는 체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에 집착하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저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분노하는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사실 저를 뭐 비방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뭐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보셨죠? 뭐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 연말에 반성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가만히 놔두겠다는 건 아니에요. 분노가 생겨서 꼭지가 돌아서 저치를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분노하거나 자비심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그렇게 해도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분심이 생길 때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분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바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응징할 때조차 분노가 아닌 오직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시여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처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새해에도 오직 반야 바라밀해 항상 고연행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시하는 게 끈기예요. 끈기.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용기 잘 생기더라고요. 힘도 생겨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끈기예요. 꾸준히 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것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잘 못해도 좋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빠지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 출가의 목표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목표를 세웠어요. 저는 절하는 기계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절을 해서 뭘 얻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겠다. 습관이 되어서 절을 하다 보면 뭔가 되기라도 하겠죠. 뭔가라도 되겠죠. 뭐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절하는 습관으로 살겠다. 절하면서 마음 챙김하겠다. 절한다는 뜻은 하심하겠다는 뜻이죠. 절을 한다는 뜻은 하심하겠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게 제 목표예요. 딱 기도하기에 적합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월봉 채권 스님의 시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람마다 법의 창고 그 양 끝이 없어 겁것마다 태어나서 사용해도 다 못 쓰나니 중생에게 나누어 준들 어찌 부족하겠는가마는 천만 가지 경론의 설 궁구하기 어려워라. 사람마다 법의 창고 그 양 끝이 없다는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의 법의 창고는요 누구나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대한 공덕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경우 우리는 아주 큰 이 가피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운가피, 우리 눈에 보이는 가피를 주로 원해요. 근데 현운가피보다 더 위대한 것이 명운가피예요. 명운가피는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와 있는 가피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이 바로 그 명운가피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광에 인연이 닿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 없잖아요. 불자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것이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현운가피는 어떤 것이냐? 현운가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타스님께서 태백산에서 정진하실 때였어요. 일타스님께서 저 태백산에서 정진하실 때 한 분이 일타스님을 찾아오셨어요.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완전히 젓가락처럼 말랐어요. 온 몸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분이 오셨대요. 그분이 오셔서 일타스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아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인에 이르지는 못하고 따로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인한 지 10년 후에 둘 다
둘 다 저는 남편을 잃었고 그분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서로 혼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해하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요.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꿈속에 전 부인이 나타나더래요. 이 여인의 꿈속에 전 부인이 나타나요. 전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 아이들을 잘 건사해줘서 내 남편을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몸을 한번 뚝 쓰다듬어주고 간대.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분이 쓰다듬고 간 그 부분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대요. 거기에 막 엄청난 통증이 왔대. 그래가지고 참 이상한 일이라 그분이 참 웃으면서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고 가시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돼서 이제 점점 그 여인이 꿈속에 나타날 때마다 아픔이 심해지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얘를 쓰고 또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여인이 그때도 또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또 위로의 말을 해줘. 나름대로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타 스님께서 권하신 진언이 바로 광명진언이었대요. 광명진언은 어두운 기운을,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진언을 자나 깨나 당신의 몸과 마음속에 지니고 늘 염송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진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광명진언을 열심히 읽고 진짜 그야말로 자신의 몸처럼 됐어요. 언제나 광명진언이 튀어나오게 됐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광명진언이 튀어나올 때쯤 그때도 역시 꿈속에 나타났어요. 근데 꿈속에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꿈속에 나타나긴 하는데 문을 열고 그 여인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방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이분이 그는 일종의 악귀라고 봐야죠. 악귀는 어두운 기운이잖아요. 어두운 기운을 좋아하는 거예요. 욕망과 분노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는 사람의 탐욕을 좋아해요. 그런데 광명진언으로 이분이 아주 마음을 정정히 하고 오직 그것에만 몰두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물들 새가 없는 거예요. 계속 깨끗한 마음, 청정한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기운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다가오기는 못해,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해. 그렇게 몇 번 문 앞에서 서성대더니 나중에는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일타스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때는 아주 말짱하게 몸이 회복되어 있더래요. 바로 그렇게 됐다고. 이런 경우는 이제 명운가피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명운가피는 오히려 대체로 보면 이런 고통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운가피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현운가피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현운가피에 대해서 뭔가 보살님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서 평범한 하루가 되면 그것이 바로 큰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2025년도 트렌드 중에
저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매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만 한 줄 알았더니 트렌드에 관한 책이 많더라고요. 그 트렌드는 대체로 소비 트렌드예요. 소비 트렌드도 생활 트렌드도 같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소비 트렌드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만든 2025년도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는 거예요. 아보하가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매일매일 아주 보통의 하루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때는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소확행은 약간은 변질됐던 것 같아. 소소한 확실한 행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소소하고 확실한 것을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기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확행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2025년도에는 아보아가 새로운 트렌드래요. 보통의 하루면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의 하루면 내 안에 내 보배 창고에 보물이 그득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의 하루를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다면 나의 보배 창고는 지금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것것마다 태어나서 사용해도 다 못 쓴대요. 우리가 사실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복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답니다. 중생에게 나누어준들 어찌 부족하겠는가마는 천만 가지 경론의 설 풍부하게 어려우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물론 7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단지 알아차린 수행 한 가지만 배워서도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열심히 배워서 법문을 다 배우리라 라고 했죠. 그런 원력을 세우는 것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생들은 다양한 것을 원하거든요. 다양한 법문을 원해요. 다양한 학문을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방편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법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힘을 쓰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덜 하더라도 제가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4년도 갑진년 우리 법우 형제님들과 함께 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비.